왕사는 보셨나요? 왕가 사는 남자. 올해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 영화가 있죠.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우는지 모르겠다. 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신 분도 들었어요. 누적 관계 수가 1,600만 명 이상을 돌파한 영화죠. 뭔가 흐름을 탄 거겠죠. 17살 조선의 어린 왕 이홍위, 우리가 단종이라 부르는 그 소녀는 사실 너무 어렸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강원도 산골 영월 청령포에 버려졌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였을까요?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라고 하는 거짓 명분, 축부 수양대군의 야심과 한명회의 책략이 만들어낸 역모를 꾀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죄 없는 소년을 임금에서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렸고 죄인에서 죽은 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영화를 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명회의 편에서 그 입장에서 본 관객은 아마 제 생각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1,600만 명이 모두 어린 왕의 편이었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권력에 분노했고 또 죄 없이 쓰러지는 소년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이 수양대군이었던 그 세조의 그 묘에 그 좌표를 찍어서 댓글로 이렇게 남기고 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해자였던 적이 없죠. 늘 억울한 자의 편, 진리의 편,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가 되게 불편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 나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석에 세우십니다. 너가 억울하다가 분개히 여기고 울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말했던 그 자리를, 그 삶의 태도를, 너의 입술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살생부를 쥔 권력자의 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카톡 단톡방에서, 그냥 가볍게 차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무심코 그냥 흘러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 사람 말이야, 좀 그렇더라. 내가 듣기로는 이렇다던데, 뭐 등등. 우리는 이런 말을 사실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 또 관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에 한 사람을 편향되이 새겨 넣을 우려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스크린 앞에서 흘린 눈물과 별개로 오늘 우리의 혀는 오늘 누군가에 대한 판결문을 쓰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왕을 죽인 그 교활한 혀와 나의 혀 사이는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제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법정의 언어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증거라고 번역된 말은 재판정에 선 증인의 거짓 증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수사 방법이라든가 또 과학적 수사 그런 게 없었어요. 한 사람의 유죄와 무죄의 그 판결, 나아가 생사 여타를 가르는 것은 오직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증인의 말에 엄중한 무게를 두는 거죠. 한 사람을 정죄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했고요. 또 그가 한 말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면 그가 상대에게 씌우려던 그 형벌이 이 거짓으로 증언한 자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자리죠. 왜 이토록 엄격했을까요? 증인의 혀 끝에 한 사람의 생명이 통째로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증거는 단순한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말을 무기 삼아서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과 가문과 명예를 죽이고 파탄내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끔찍한 실례를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땅을 탐내어서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나에게 팔라라고 했지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나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왕비 이세벨이 나섭니다. 왕이여,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녀가 꾸민 계략은 오직 말이었어요.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단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도 왕도 저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저주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 거짓 증언 한마디가 그를 신성 모독자로 만들었고 의로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여기에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죠. 그를 죽인 것은 두 사람의 혀였습니다. 나봇은 자기 땅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오직 거짓 증거 때문에 생명을 잃고 그의 가문은 몰살당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없네,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아합이 그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9계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한 사람을 실제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없는 죄를 씌우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크게 부풀립니다. 그가 살아온 진실을 도둑질하고 그 자리에 더러운 왜곡된 사람을 만들어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은 그 말이 만들어낸 그 사람을 보고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고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로 하고 욕하고 함께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면 말고. 거짓 증거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가족과 삶과 공동체를 조용히 혹은 급속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둑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라면 거짓 증인은 남이 쌓아온 인격과 진실과 명예를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 명예는 한번 무너지면 빼앗긴 재물은 돌려받으면 되지만 명예는 그렇게 되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린 왕 이홍위를 죽인 것도 나봇을 죽인 것도 악한 권력자가 작정하고 꾸민 거짓과 계략과 음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증거가 늘 그렇게 계략과 음모와 치밀한 얼굴로 하고 오는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법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권력 자리에서 우리 평범한 삶의 자리로, 남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악의에서 그냥 악의는 없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작은 지체 하나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힘이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인데 지옥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불태우듯이 혀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가정을, 그의 명예를, 공동체를, 또 혹은 교회를 잿더미로 만드는 거죠. 8절은 더 무섭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이 부정직한 말과 모함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또 스트레스와 억울한 일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지 말고 나 또한 가해자였던 적은 없는가라고 해서 이 증인의 석에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시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숨어 있을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입에서 그렇게 악의적이고 또 음모론적이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확인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옮기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옮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처음에 말할 때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그냥 어디서 들었는데 듣기로는 말이야.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그랬다더라라는 것이 어느 사이 그랬다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분명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조심스러운 앞머리를 떼어버리고 알맹이만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이 그러더라. 그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집사님은 성격 좋잖아. 거짓말 안 하지.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일이 내 이름을 보증 삼아서 사실이 되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목에 얼마나 많이 서 있었습니까? 추측이 소문이 되고 소문은 또 사실이 돼서 한 사람을 그렇게 올가매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나는 지어내지 않았어요.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지어내는 자만이 아니라 실어 나르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 사실을 부풀리고 내 해석을 거기에 슬그머니 얹어내는 거예요. 있었던 일은, 발생된 일은 팩트, 사실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입의 습관은 늘 과장하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두 번 늦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저 사람은 맨날 늦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명에게 들었어요. 두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달할 때는 다들 그러던데, 모두 다 그러던데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말은 옮겨질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서 처음과는 다른 몸집이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한 번 더 부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이 맞장구가 얹히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의 실수, 물론 실수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인 것처럼 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고 믿지만 실은 한 사람을 규정하는 거짓 증인석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침묵으로 거짓에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음을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변증과 변론의 그 말이 목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있는 이가 나보다 연장자고 직분자고 또 이 자리의 분위기를 쥐고 끌고 가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데, 말빨이 장난이 아니야, 뭐 그런 사람이라서 자칫 다음 도마에 내가 올라올까 봐, 몰라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면박 한마디 듣기 싫어서 올라온 말을 도로 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자리에서 그 흐름을 끊고 바로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 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새에서 그 사람의 문제야 라는 말 한마디에 내 한마디를 보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향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다른 주제로 옮길 수 있겠죠. 그 비난의 흐름을 조용히 그렇게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내 입으로 다음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과 비난을 내 앞에서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이 문제인 것은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그 사람을 공감해 주어야 될 것 같이 해서 같이 웃고 돌아서서 그 이야기를 실어 날라서 그 거짓에게, 그 과장된 표현에게 맞다라고 하는 그 지장을 누구나 다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면 최소한 과장과 비난과 거짓의 배달부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침묵하는 자가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정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곡을 찌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찌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일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거죠. 내가 깎아내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빚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향해 저주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까지 욕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정죄와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거짓 증인석에 그 거짓의 배달부가 되어본 적들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며 옮기는 것을 왜 좋아할까요? 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말은 그토록 달고 빠르게 퍼질까요? 거짓 증거의 뿌리를 깊이 파내려가면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심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을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깎아내림을 통해서, 누름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의 심리와 죄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나는 은근히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를 깎아내린 만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는 말에는 묘한 쾌감이 있고, 험담의 자리에는 희한한 결속감이 생깁니다. 험담의 자리는 똘똘 뭉치게 돼요. 함께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흉봄으로써 우리는 잠시, 적어도 우리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거짓 증거는 결국 나의 의로움과 나의 도덕적인 옳음을 내세우려고 남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이 교만에, 이 거짓의 진짜 출처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출처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거짓과 과장으로 깎아내리는 순간 우린 또 알게 모르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 거짓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참소하는 자의 거짓의 아비의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실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죄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 조심하자, 말을 아끼자라는 결심으로는 절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더 깊은 무언가가, 그러니까 내 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혀의 뿌리, 더 깊이 있는 그 무언가, 내 입술의 근원, 가장 깊은 샘의 근원이 바뀌어져야만 내 혀도 내 입술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정결해지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 법정으로 돌려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부당한 거짓 증거 앞에 가장 큰 죄인이 되신 그 죄인의 자리에 홀로 서신 그 자리를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그리고 60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삶에는 언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증인들이, 거짓 진실을 말한 증인으로는 절대 그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거짓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을 정죄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나봇이 그러했듯이 두 거짓 증인의 말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거예요. 두 명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 거짓 증인의 말에 의해 정죄당하신 거예요. 제9 계명이 가장 처참하게 질밟힌 자리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의 최대 피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침묵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 의도가 아니었고 속뜻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꼼짝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쏟아지는 거짓 앞에서 그분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하시면 될 텐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들을 그냥 다 받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거짓을 깨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실 수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분은 침묵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점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침묵하심으로 그가 보호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로 죽어 마땅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 바로 거짓 증인이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율법에 거짓 증언한 자는 그 죄값을 그대로 치러야 되는데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서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묵묵히 거짓 증언들을 받아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잠잠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혀가 수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과장하고 죽였음에도 판결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혀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짓이 끝내 진실을 이기지 못함을 온 천하 만민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거짓은 깨어졌고 진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거짓 증거 앞에 침묵하신 그분이 부활로 가장 큰 진실을 증언하신 것이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진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거짓말장이다, 저 사람은 이런 입술에 죄를 지었다라고 밤낮으로 참소하고 고소할 때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신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요 가장 의로운 자고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 앞에 정죄 당하셨던 그분이 이제 거짓의 참소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는 참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증언,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과 진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실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샘 근원에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혀가, 우리 언어 습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거짓 정죄를 받으신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내 입술의 샘에 흘러 들어올 때 남을 깎아내리고 죽이던 그 혀가 남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의 언어로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이 거룩한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일 필요가 없지요. 나는 이미 그분의 증언으로 예수의 피값과 부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는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설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가보십시다. 거짓이 어린 왕 이홍이를 죽이고 그 시신을 강물에 버렸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침묵했어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엄포 앞에 모두가 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그 시신이 강물에 그냥 동강에 쓸려 내려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영원의 촌장 어몽도가 일어섭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사에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박수를 쳐야 될 명대사이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며 조정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왕의 시신을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죠. 그가 한 일은 대단한 웅변은 사실 아니었어요. 거짓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덮은 세상에서 온몸으로 진실을 증언한 것뿐이죠. 이분은 역적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시다.
500년이 지난 오늘 그 시대를 쥐고 흔들던 한 명회는 권모술수의 대명사로 남았지만 영혼의 촌장 어몽도는 충절의 이름으로 남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몽도보다 더 큰 증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몽도는 죽은 왕의 시신을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그렇게 죽어도 하나도 억울할 것 없는 우리의 죄를 몸소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편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고 변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을 제단 숯불로 거룩하게 하여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면서 무너진 자의 곁에서 그를 변호하는 입술,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생명의 입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듭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참 증인의 말과 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섬의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생명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는 참 증인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생명의 입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